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이 구원이란 주제를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참 구원자신가?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나?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 구원이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묵상하도록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누가 구원자인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나? 세 번째, 구원이 완성된 이루어진 모습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오늘은요, 이 첫 번째, 누가 참 구원자이신가에 대한 이사야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열망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구원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특정 인물이나 제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상이나 이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종교의 형태로 나타났었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제국이 세상의 혼란을 끊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역사에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가장 강력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자는 역시 자본입니다. 자본. 금융자본, 부동산 자본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얻으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일 죽도록 고생하면서 자본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있지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구원자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요, 구원자를 찾아왔고 이에 응답하여 많은 구원자들이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무언가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다면요,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이사야서는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구원자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참된 구원자인지, 누가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과 22절인데요. 반복되는 문장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두 구절 안에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는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를 찾는 인류를 향한 이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신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한낱 인간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구원자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왜 참된 구원자인지를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마 2주 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나오네? 또 말씀하시네? 라고 여길 만큼 반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기 증명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얻게 돼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내용을 이렇게 다 모으게 되면요, 그리고 분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다음의 4가지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4가지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자칭 구원자로 여기는 것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원자의 조건. 좀 더 길게 하면 구원자의 4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 정리한 4가지 구원자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자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그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구원자는 구원자로서의 더 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구조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망해가는 회사를 구하려면 경영 능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구하려면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구원자는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2번째 조건은요, 구원자의 구원이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일수록 그 구원자는 자질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데 일부분만 치료하고 다른 전이된 곳을 치료할 수 없다면 온전한 치료자, 구원자가 될 수 없겠지요. 재정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건강은 구원해 줄 수 없다면 그만큼 구원자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구원자가 내 삶의 어떤 자그마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즉 총체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을 때 더 큰 구원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째예요. 그리고 3번째, 구원자의 구원이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할수록 그 구원자는 구원자의 자질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보면 품질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통 1년에서
그리고 가전제품을 보면 10년씩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보증 기간이 길수록 좋은 물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병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의약 분업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래서 약국에 갔는데 이 약사님께서 반드시 고쳐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받아서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며칠 먹었더니요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말끔히 나았어요. 야, 이분 참 명이구나.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을 끊고 나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피부병이 재발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그 약이요 증상만 없애는 스테로이드제였습니다. 이분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구원자의 구원이 효력이 길면 길수록 구원자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효력이 1년보다는 10년, 10년보다는 100년, 100년보다는 영원할수록 구원자의 자질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구원자가 구원 대상에 대해서 구원 의지가 강해야 돼요. 구원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자가 능력이 뛰어나도 구원 대상에 대한 구원 의지가 없으면 구원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구원자가 구원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자가 구원 대상에 대해 구원 의지가 강할수록 구원자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이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 추출한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능력, 총체성, 영원성, 구원, 의지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자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가장 구원자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시적으로 보면요, 아마 부모나 배우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는 어린 시절 절대적 존재이고 배우자는 너무 의지되는 존재입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위에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 부모나 배우자가 참된 혹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 네 가지 기준에 넣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나 배우자는 나를 구원해 줄 의지는 세상 누구보다도 세요. 아마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요. 또한 부모나 배우자는 우리 삶에서 아주 잠깐의 순간, 또 아주 부분적인 도움만 줄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 구원이나 영원한 구원은 절대로 줄 수가 없지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부모나 배우자를 평가해 보면 매우 명확하지요. 부모나 배우자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아마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할 대상일 뿐이지요.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자본을 넣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자본은요, 누가 뭐래도 가장 힘이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 쏟아붓는 시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보면요, 이 표현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자본을 구원자의 네 가지 조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구원자로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본이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이죠? 정말 실로 막강합니다. 자본이 많으면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의 성까지 상품화하는 시대이기에 못 사는 것이 없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자본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요, 다 구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가 미덕인 세상에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은 왕처럼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자본만 있으면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심지어 법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점에서는요, 자본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자본은 소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요, 그다지 힘이 세지 않는 것 같아요. 자본이 있으면요, 수억 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는 없습니다. 자본이 있으면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자본으로 성관계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자본은요, 소유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 힘을 급격히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총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은 아주 제한적인 구원만을 가져다 줘요. 자본은 부분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본이 있으면 더 좋은 치료를 받아서 건강함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으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자본이 줄 수 있는 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영원성은 어떻습니까? 이 조건에 있어서도 자본의 능력은 매우 취약하죠. 자본의 영향력은 딱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 자본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자본으로 얻은 것들은요, 딱 한때의 만족을 줄 뿐이에요.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가봤더니 한국인의 로망, 그 집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여름인데 그 수영장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수영장을 이렇게 덮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다 쓸데없습니다. 저희가요, 수영장 딸린 집을 원해서 구입했는데요, 한 2년 열심히 사용하다가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수영장 관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얻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요, 그 한계 요용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맛에 대한 감동이 작아지는 것처럼 자본으로 얻은 것들이 일상이 되면 그 가치와 감동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은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왕들이 사후 세계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그 흔적들은 고스란히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에 다 가 있어요. 중국을 통일했던 시황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50살에 죽었어요.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젊은 나이 32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던 한 기업가는 6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다가 78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로요, 자본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 의지가 있을까요? 안타깝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의지로 충만합니다. 자본은 필연적으로 차이와 비교를 만들지요.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 더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 또한 자본은 경쟁과 질투를 유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 없이 자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지요. 무엇보다 자본은요, 교만을 낳아요. 소유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도, 자기 존재도 커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넘어서서 교만을 심어줍니다. 자본의 열매는요, 이처럼 끔찍해요. 즉 자본은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할 의지로 충만해요. 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자본은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본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작은 사례이지만 구원자의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 세상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요, 조금 극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한번 이런 방식으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라요. 특정 사상이나 이념 혹은 종교를 넣어 보아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구원자로 여겨지는 것들을 넣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감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시죠? 이사야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이셔요.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분이 당연히 피조물을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억울한 송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바이러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타노스의 손가락 튕김보다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호흡 한 번으로도 온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총체적 구원의 가능성이 다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관계의 깨짐, 가난, 스트레스, 자연의 파괴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즉 죄의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빼먹는 것이 없습니다. 4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닷물 한 방울까지도, 땅의 티끌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들의 들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4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며칠 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노년과 백발이 될 때까지도 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든 사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40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영혼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 기간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의지가 있으실까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으세요.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 이런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완전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4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고 그지 같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구속자라고 만천하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를 이렇게 버러지 같다고 평가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신의 성격, 능력, 외모, 건강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직장 상사나 가게에서 만나는 손님들이 모욕을 주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러지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의 구속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에 대한 구원 의지가 충만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은 포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하고도 넘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과 비교할 구원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6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썩어질 것들을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째비도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포로 생활을 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영원하신 구원자를 멀리하고 한낱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100번 돌아와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코로나19가 내일 종식되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다만 너의 유일한 구원자가 나임을 믿고 나만 의지해. 이렇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한복판을 통과하며 고통하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 고백이 대강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삶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의 4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명확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이 어려운 때를 든든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